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한 번도 어려움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잘 되더라.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으니 신이 나더라.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자, 그런 사람을 볼 때 저는 참 위태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 사람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려 왔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버지와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일이 생길 것이다. 예수 믿고 나서 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뒤죽박죽이 됩니다. 이 사탄이 옛날에는 같은 편일 때는 가만히 놔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와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이런 영적 싸움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뭐냐?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는데 제일 반대하신 분이 누구였는가 하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대단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내 아들이라면 그런 말을 못할 것이라. 그때는 평소에 보았던 제 아버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자라오면서 아버지 뜻을 정면에서 거스려 본 적이 없었지만 그 순간에는 그 아버지 뜻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와 불화 한 자로 오랜 기간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괴로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지 다른 자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당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한 것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속사람의 강건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구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마주쳐 대항해야 될 이런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의 용량을, 힘을 늘려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원수와 같이 대하는 자들을 향하여 여유 있게 축복을 빌고 사랑을 보여주고 그 얼굴에 평강이 떠나지 않고 누군가가 내 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웃으면서 벗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속사람이 자라난, 속사람이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저에게 수표 동그라미 9개짜리 한 장만 주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거기서도 주님을 찬송하며 그 길을 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찬송 가운데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평화.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의 선물일세.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3장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자, 객관적인 이 구원을 확인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는 주관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개인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이 구원을 펼쳐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예배해 두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그 넓이를, 그 깊이를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가? 오늘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이 얼마나 큰가?
이제 우리는 이것을 알아가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훈련받아야 됩니다. 야구선수가 배팅 연습을 끊임없이 하듯이 우리는 1년에 몇 번은 주님과 함께 깊이 보내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 살다가 기도원에 한번 갔다 온다고 모든 것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것이 자라날 수 있도록 골고루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지성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책을 보고 또 기독교 역사에 대하여 선교사와 우인들에 대하여 이야기도 읽어야 합니다. 감성의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예수를 믿는 것이 참으로 감격스럽고 주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떨리고 기쁨이 차고 넘치고, 자, 이런 것이 없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야, 기쁘다 하는 정도로 끝나는 기쁨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영적인 이 놀라운 은혜를 그런 기쁨 정도로 끝난다면 안 됩니다. 차고 넘치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의지의 훈련,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뭐라고 하여도 그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대로 살지 못하는 약점이 있죠. 성취한 것보다는 중단한 일이 더 많죠.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더 강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밀어붙이고 그리고 끝까지 굽히지 않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할수록 힘이 나지 않고 기쁨도 사라지고 피곤한 생각이 든다면, 또 감정적으로 자꾸 침체에 빠진다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아직 약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입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입력시켜서 돌아가는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변덕도 심하고 또 섭섭하기도 하고 또 잘 변하기도 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장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를 훈련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절대로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여기십시오. 교회에서 모이는 일이 있으면 죽으라고 모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나의 약한 부분을 발견하고 회복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인 것입니다. 또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몸에 익히도록 하십시오. 하루 이틀은 잘 될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땀 흘리며 훈련한다면 나중에는 그것이 내 습관이 되고 내 생활이 됩니다. 돈 한 뭉치 가지고 헌금을 내놓는 것이 오히려 땀 흘리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도 몸에 익혀가셔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1시간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는 땀 흘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더 쉬운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도의 훈련을 하십시오.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다 안다. 무엇이든지 물어봐라. 이런 사람입니다. 이건 마치 구구단을 외워놓고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아는 숫자는 9981입니다. 겨우 구구단 외운 아이가 중학교 다니는 언니한테 언니 구구단 다 외울 줄 알아? 언니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으니까 봐 언니 모르니까 미안해서 웃는 거지. 웃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죽어도 천당 간다. 그것만 백날 떠들어도 안 됩니다. 점점 강해지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자라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과연 하늘의 시민다움 그리고 그 발걸음이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걸
이 세상에 밝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